신앙 교육의 방향, 신앙 교육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물론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하는데 최종 결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중에는 신앙 교육의 가장 정점은, 신앙 교육이라고 하니까 애들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데 신앙 교육의 가장 마지막 정점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게 다 중요한데 우리 입 밖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이 찬송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최고 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힘있고, 제가 오죽했으면 힘차게를 외쳤겠습니까? 목소리도 지금 쉬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찬송 부르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안 보는데 가끔 보면 정말 기쁨으로 찬송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입만 립싱크 하시는 분 계시고, 만사 귀찮은 듯이. 우리 신앙은 다른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보면 압니다. 저도 내 입에서부터 찬송이 나올 때, 그때는 기도해라 성경을 안 해도 이미 다 깔고 가는 겁니다. 근데 찬송이 닫히면 기도를 하는지 어쩌는지, 성경 읽는지 어쩌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는 거. 또 어떤 교회를 보니까 특송을 하는데 전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하더라고요. 매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쩌다 한 번 한 건지 전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제가 시키는 건 아닌데 지휘자가 잘 쳐다보네요. 시키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열 높다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교육열이 높은데 특히 이 교육 중에도 애들 보면 대부분 다 무슨 공부하는가 하면,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이 있지만 무슨 공부하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수학이요 그럴 겁니다. 수학이요. 학원 가도 수학 공부, 집에서도 수학 공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과목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수도 그거 중요하고. 그래서 수학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그런 학생들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수포자는 수포자. 수학을 포기했다, 수포자. 예전에는 재물포였는데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고. 요즘은 재물포보다 그냥 수포자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보다 수학에 있어서 아주 월등히 교육열도 높고, 또 실제적으로도 또 좋은 결과물을 내는 나라가 있는데 어딘가 하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입니다. 그런 나라도 뭘 하긴 하겠지만 인도, 파키스탄이 특히 물리나 화학 부분에서는 앞서가고, 또 그 두 나라 다 핵무기 보유국이죠. 또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라에서는 아무튼 수학만 봅니다. 수학을 중요시 여기니까 다 수학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IIT라고 인도 공과대학이라고, 아무튼 거기만 들어가면 인생 편다는 건데 전국의 학생들이 다 이제 수학만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9구단 하지만 걔네들은 20구단인가 19구단, 아무튼 19구단인가, 아무튼 9구단 넘어가서 합니다. 12 곱하기 16은 얼마 바로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만큼의 높은 수학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도 심화되고, 대학 1, 2학년 과정이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수능에 나오니까 그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수준을 높인다는 게 이상한 어려운 말씀 가르치고 신구약성을 다 암송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신앙교육의 수준을 높게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쉽게 하는 생각 버리시라는 겁니다. 쉽게 하려는 거. 쉽게 하면 편하죠. 쉽게 하면 예배 안 나와도 그럴 수 있죠.
기도 안 나와도 하면 그럴 수 있죠. 쉽게 뭐 말씀 안 읽어도 그럴 수 있죠. 쉽게 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퇴보. 우리가 하나 앞에서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수준을 낮추지 말고 높은 수준의 그런 신앙적 요구를 우리 자신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교회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부모들이 맡은 그 역할 같이 하는 거. 가장 몰상식한 그런 부모들 가운데 하나는 학교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는 겁니다. 본인이 왔던 학교에서 뭘 하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좀 몰상식한 겁니다. 아니, 자식 교육을 부모가 컨트롤 못하는 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해야지. 교회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할 부분은 교회가 하지만 교회에서 뭐 하느냐 이렇게만 말씀하지 말고 같이 하는 거. 신앙교육,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앙교육에 임할 것인가, 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말씀 맡은 자의 책임을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 맡은 자의 책임. 모든 성도는 신앙교육의 주체입니다. 말씀 맡은 자의 책임, 그러면 목사나 혹은 뭐 교사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맡은 그런 주체입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책임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야 되겠는데, 하나는 직분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계를 따라 전하는 겁니다. 직분을 따라서 섬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 내에서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기관, 특별히 교사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직분을 받은 분들은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남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탁월해서 교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바는, 우리가 다 부족하긴 하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잘하는 거죠. 말씀 맡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3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 말씀을 써서 특별히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또 장로들은 말씀 맡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관해야 되고, 또 읽어주어라, 낭독하여라 했을 때는 읽어주고 또 낭독해주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장로 역할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지만 뭐 제사 드리는 것이나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중요했던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 맡은 자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직분을 따라서 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유대인들의 역할을 변정했는데, 내가 이방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을 그러면 갖다 버리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 빚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유대인들의 그런 할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폐해졌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말씀 맡은 자의 역할을 한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이 권면하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 다 직분을 따라서 섬겨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줄 알고, 또 우리 식구들 돌아보면서 신방할 곳을 신방하고,
권면하고 다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럼 직분이 아니면 난 직분 없으니까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직분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부모죠. 부모.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만 말씀 주고 그래 니들이 다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책임을 누구에게 두었는가 하면 부모에게 뒀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내 자녀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앞에 신명기 6장 6절과 7절 271쪽입니다. 구약 271쪽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7절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구에게 명한 겁니까? 부모겠죠. 당연히 부모에게 명하기를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 신앙교육의 이 말씀 맡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이 교사와 같은 그런 직분자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직분을 맡지 않았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부모로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제 체육대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우리 본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본 교회 성도님들 말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또 그 손자 손녀들 다 같이 왔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저 구성원들만 같이 있어도 꽤 식구가 되겠다. 우리 한 교회만 가는데도 숫자가 적지 않았고, 뭐 애들 달리기 시키는데 어디서 그렇게 애들이 나왔는지 애들도 생각보다 많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죠. 저 식구들만 다 자리를 잡아도 우리가 참 좋은 기틀을 마련하겠다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혹시 이건 이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나중에 혹시 천국 가시기 전에 자녀들의 유언을 남기시려면 이렇게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간다. 너네가 이제 교회 지켜라. 컴백해라. 유언을 남기는데 설마 유언을 안 받들면 안 받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다 제자리 가는 게 맞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전도해 당연히 전도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부모의 책임이죠. 그리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할 바를 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잘 유지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모든 성도,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신앙교육의 주체임을 알고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현장에서 수고할 것이요, 내가 직접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옆에서 함께 기도를 후원하며 때로는 물질을 후원하며 격려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들 수고했다고 빵이라도 한번 사 먹이고 이러면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격려죠. 격려, 위로가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 마음들 가지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신앙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말씀의 규칙성을 둬야 되겠는데, 말씀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적인 신앙교육입니다. 반복적인 신앙교육. 한 번을 말한다고 해서 다 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들은 것도 다 까먹은 판에 한 번 가르쳤다고 애들이 알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교육을 반복하는데, 여기서 반복한다는 것은 내용을 반복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31장 10절을 보니까 10절에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뭐 항상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특별히 7년마다 매 7년 끝, 즉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주기성이 7년마다,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7년마다, 이번 본문에서는 7년마다 모이라 그랬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매년 3차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 지키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 무슨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 앞에 제사하는 것이고 또 말씀 듣는 것을 하는 거겠죠. 또 뭐 이건 1년에 몇 차례, 세 차례만이 아니고 또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바울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안식일마다 모여서 선지자들의 말을 가르치고 외우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도 또 주기적으로도 우리가 반복돼야 됩니다.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안전한 거죠. 안전. 뭐 10년에 한 번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이제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강도 같이 난 죽기 전에 믿겠다. 죽기 전에 믿겠다.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것처럼 참 어리석은 게 없을 겁니다. 참으로 안다면. 좋은 거는 처음부터 누려야지 죽기 전에 딱 한 번 누리겠다. 그냥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주 앞에 모일 때는 그 간격을 조금 촘촘히,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단위로, 주일마다 모이고 있으니까 일주일을 단위로 했을 때 일주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모이시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주어진 복 가운데 하나가 뭐 수요 예배, 3일 저녁 예배, 다른 나라에 그런 거 없는 거죠. 사실은 외국에 가도 한국 교회에는 그런 게 있지만 뭐 3일마다 모이는 거, 그 간격을 절반을 줄인 겁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적 유례가 없는 하루 단위로 또 쪼개고, 새벽 예배가 있고, 또 뭐 그 날에 또 뭐가 있고 아무튼 그 간격을 좁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죠. 또 교회 가냐?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그 즐거움, 또 내가 싫어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간격을 좁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간격을 어떻게 하자고요? 좁히라는 거, 좁히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매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같이 듣고, 10분에서 10분밖에 안 하는 그 말씀이지만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죠. 싫으시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간격을 좁게 해서 우리가 먼저 듣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규칙적이라고 말할 때는 인위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듣기 좋은 말이니까 듣고, 이거는 조금 곤란하다, 이 말을 하면 조금 안 좋아할 것 같다, 골라서 전하지 말고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대로 다 읽고 낭독하고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7년에 한 번 모이는 이때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남녀, 여기서만 유치라고 하는 게 이제 유아들이죠. 어린 아이들, 유치, 또 우고하는 타국인까지라도 어린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까? 조그만 유치부 애들이 뭘 알아들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젖먹이들의 찬미소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뭐 알겠어? 뭐 1학년짜들이 뭐 알겠어?
유치원 애들이 뭐 알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못 알아먹을 텐데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비록 못 알아먹어도, 타국인들이 못 알아먹어도 다 불러 모아놓고 가르쳐라. 때로는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 때는, 물론 이 말씀을 조금 잘 다듬어서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건 필요하지만, 인위적으로 선택하거나 제하거나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 지금 신앙교육을 말하니까 애들만 살기가 쉬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신앙교육에 필요한 분들이 누굴까?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고 여기 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또 반복해서 들어서 내가 먼저 깨닫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신앙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에 밀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힘으로 따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세상에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밀리고, 직장 때문에 밀리고, 사람 때문에 밀리고, 기분 나쁘다고 밀리고, 다 밀리는 겁니다. 형편이 안 좋다고 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도록 먼저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우선시하며 살아가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가 주어진 이 말씀이 광야에서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어디서 실천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그 땅 가서 실천해라. 거기는 이방인들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러면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지 말고, 그들의 기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여 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13절 보세요. 13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디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 얻을 땅에 거할 동안,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들려주어라.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의 사상에도 밀리지 말고,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도 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막아내고 도리어 그 말씀으로 바닥을 깔라. 그 이야기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어떻게 순종할까? 어떤 말씀을 실천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떤 평가하는 자세로서는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12절에서는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꽝입니다. 꽝.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 암묵적 동의죠. 행하지 않는 말씀,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일반이요, 또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불순종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서 상황을 열어가야 되겠는데, 그 땅에 가서도 말씀 우선시하여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아는 백성답게 하는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교육이라고 하면 그러면 인성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는가?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신앙교육도 필요하고 예절교육도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가정교육도 필요하고. 사실 어제 그 점심시간 때 그래 약간의 뭐 밥이 좀 모자랐죠. 낮에 약간의 그 착오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뭘 몰랐으니까 그랬었겠지만 다리 줄서 쭉 줄 서가지고 드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래도 진짜 일단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드리고 좀 젊으신 분들이나 학생들은 좀 나중에 먹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다고 줄 서 있는데 뒤로 가시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은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지막에 나중에 계란도 못 먹었으면 계란도 못 먹고 부침개도 못 먹고 했지만 혹시라도 누가 시켜서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일단 어르신들부터 섬기는 것이 이런 것도 하나의 뭐 교육이죠.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서운하신 분들이 계시면 양해해 주시고 혹시 뭐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랬을 거니까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른들 먼저 모시는 거 이게 뭐 성경 교육을 떠나서 이건 사람의 교육이니까 그런 모습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해 줘야 됩니다.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필요한 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기준, 그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 조작된 그러니까 사탄의 속임수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세우면서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